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376쪽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는 자니라. 너희 중에 굶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그때만 해도 서방 언론들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마 지금쯤 전쟁이 나고 나서 서방 어느 곳인가로 이미 피신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처음에 서방 언론에 보도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뜻밖에도 군복을 입고 군사들과 함께 항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를 하면서 어느나도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보았고요. 심지어는 젊은 여성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나도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가 한 민족으로서 한 마음으로 뭉치고 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한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이 나라가 여전히 전쟁이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당당히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렇구나. 한 공동체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가장 적은 단위로서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도 공동체죠. 우리 교회로 본다면은 여성교회도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물론 남성교회도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죠. 이것을 우리가 다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 민족은 한 혈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몸과 영혼에는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시정일관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나중에 애굽 즉 이집트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하셔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며 가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 나라를 잃었을 때도 그들의 공동체가 다 함께 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 과정도 뭡니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나라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우리 민족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절망하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한 공동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바로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도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와서 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모두가 한 믿음, 한 신앙으로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임하시길 기다리며 기도할 때도 한 신앙, 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공동체, 그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임하셨을 때도 한 개인에게 임했다기보다도 함께 기도했던 그 무리들, 그 공동체에 성령님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더불어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구제를 베풀었을 때도 다 함께 더불어서 한 공동체로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곳, 바로 교회.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모임으로 교회로서 성도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들이 이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로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주일 예배, 주일 설교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성도님들이 각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이 주일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 6일 동안도 그 말씀 들었던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삶에 다시금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들고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거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망각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을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온 성도들이 더불어 한 마음 한 뜻과 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6일 동안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기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당장 오늘부터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급적 생명의 삶 본문의 진도에 따라서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따로 큐티를 하니까 구태여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큐티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큐티는 제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매일 그 기도문을 꼭 읽습니다. 생명의 삶에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문이 있죠? 혹시 이제 책을 보지 않고 생명의 삶을 라이트 버전으로 읽는 분들도 기도문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고요. 도전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큐티를 하면서 정목사와 성도님들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같은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 우리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성도들에게 더불어서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시간대가 다르고 방법은 조금 큐티하는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일 말씀과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되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이희여 집사님이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4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정의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기도는 우리가 공동체 기도는 또 중요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까? 지금 약 20여 명의 적은 무리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작은 교회의 장점.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 서로 가까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또 아쉽고,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인 것처럼,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나빠요? 매우 좋은 일이죠. 매우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친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다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나면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 교회들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셀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형식,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야, 네가 그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너의 기도에 내가 정말 나도 감동을 받았다. 네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니 내가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응답해 주마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이 슬픈 일을 겪을 때에도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더불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슬픈 일도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좋은 일을 겪고 기쁜 일이 있으면, 오늘 어떤 가정에서 졸업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그런 좋은 소식은 성도님들 서로 알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고 성도님들이 축복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야, 너희 교회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너희들이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공동체 기도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거룩한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한 부모님이고 한 아들, 딸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 공동체인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성도들 중에서 고난당하는,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말씀에도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표준세번역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중보 기도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기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연속 2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희 집에 어떤 조그만 화분에 심어놨던 이름도 모르는 꽃이 우리가 잘 못 키워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씨를 어제 뿌렸는데 어떻게 잘 자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리는데 씨가 어떻게 자라긴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그나니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처음에 보이지 않는 듯한 씨를, 작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이삭을 내고 나중에 열매를 얻어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어서 막바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얀 백집에다가 볼펜 하나 딱 찍으면 벌까 말까 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한 1m만 떨어지면 안 보입니다. 너무 작은 씨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큰 가지를 내고 또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의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석까지 다 합쳐서 다 성도들이 꽉 채워 앉으면 한 60명 정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차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다 모이면 6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00명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작은 성전이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그것도 너무 적다 싶으면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공동체 기도가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발전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 안 믿는 그분들을 구원시켜서 이 예배당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 기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한 성도도 빠짐없이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 화평의 줄로 메워주셨는데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힘써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진히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기도를 드린 것은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과 눈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서로 공동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이고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기도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어려운 일들과 기쁜 일들과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놓고 서로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줄로 묶여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어주신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처럼 풍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늘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늘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